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까지. 신약성경 284쪽 전후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5절을 제가 읽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게 죽음이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온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여러 가지 의미로 제게 다가왔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제 부친의 죽음입니다. 이번 주 이제 화수목 3일 동안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약 80만 성도 또 3천여 교회 모든 대표가 한국에서 또 미국, 유럽, 호주, 일본 전 세계에서 750명의 대의원이 모여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우리 부산 서지방에서 앞으로 교단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라고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총회장 후보는 지금 3명이 나와서 선거를 하게 되고, 부총회장이 되면 내년에 총회장은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받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자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부친이셨습니다. 제 부친은 성결교단의 목회자, 목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건축을 하다가 너무 과로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지 한 달 만에 44살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이 마침 또 저희 아버지의 기일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총회 전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이 또 저에게 또 색다르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총동문회 회장으로서 섬기고 있을 때에 저와 같이 임원으로 섬겨주셨던 강원도 거진의 임채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거진교회에 부임하신 지 이제 8개월이 되셨습니다. 새로운 목회지에 부임하니까 또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셨을 거고, 또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하고 과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금요일 심야 기도가 시작되었는데도 목사님이 내려오시지 않아서 장로님이 올라가 보시니까 계단에 심장마비로 이미 사망해 계셨습니다. 올해 나이가 겨우 51세입니다. 그리고 3남매를 뒀는데 막내가 이제 10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의 옛날 모습을 이렇게 또 같이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불과 2주 전에 강원도 행성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몇 년 만에 목회자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임 목사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저도 격려차 갔는데 저보다 아주 키가 크고 덩치가 크신 목사님인데 그 두툼한 손으로 제 두 손을 꼭 호개고 쌓았더니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부총회장님이 되셔서 우리 성결교단을 더 맑고 더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던 그 음성이 아직도 제 귀에 쟁장합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저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우리 이문혜 집사님의 죽음입니다. 이문혜 집사님은 1980년생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겨우 4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살던 조선족이셨는데 한국에 유학을 와서 가정생활 넉넉하지 않은데도 정말 열심히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마쳤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경제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계셨던 부모님들을 한국에 모시고 오셨는데 정말 제가 옆에서 볼 때도 참 이런 효녀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했던 그런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가정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사비 받는 게 얼마 되겠어요? 수년 동안 또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다 그 병원비를 대고 또 국적이 중국으로 돼 있다 보니까 또 보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어렵게 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본인도 암이 또 발견이 됐는데 이미 치료 시기를 늦어서 처음에는 의사가 얼마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치료해도 어렵다는 걸 알게 된 집사님이 치료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겨놨는데 의사의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몇 개월 못 살 것 같다고 했는데 수년 동안을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임종까지 잘 치러서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본인은 그저께 이제 천국의 하늘나라에 입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일 예배 마치면 목사님 기도받겠다고 저 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이문혜 집사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병원에서 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언제 하나님 불러가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죽는 건 하나도 안 두렵고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홀로 남겨지는데 누가 어머니를 돌보겠나,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제가 대연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기회가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들어주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갚으며 살 것이고, 안 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곁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또 아버지도 만나고 또 우리 목사님도 기다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구나. 이것이 죽음도 이기는 믿음이구나. 그런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뭘까?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오늘 주보 일면에도 썼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인생은 죽음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몸에 좋은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찾아서 먹어요. 또 몸에 좋다고 하는 물을 구해서 마셔요. 그리고 몸에 좋은 공기 마시려고 또 자연휴양림도 찾아가고 등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만보도 걷기 하고 또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실은 이 모든 것이 날마다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죽음을 막아내기 위한 죽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 죽음과 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승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그 결과 승패는 어떻게 결정납니까? 여러분, 항상 죽음이 승리합니다. 죽음이 승자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진시 황제도 죽음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공자님도 석가모니님도 이 죽음을 못 이겼습니다. 어느 날 공자님의 제자 자로가 공자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죽음이란 뭔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스승님 가르쳐 주세요. 그때 공자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얘야, 자로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 뒤의 일을 알 수 있겠느냐? 죽음 뒤의 일을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라도 잘 살려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 공자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한자로 불가지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게 가능하지 않다. 불가지론자다. 공자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있습니다. 이 스피노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철학자의 사고, 철학자의 지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명상이 되어야 한다. 철학자가 철학을 합니다. 그 사고를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자꾸 사고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명상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죽음에 대한 논의를 피해갔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죽음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은 이후에 다른 생물로 환생을 한다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계속해서 동그라미처럼 이어져 가기 때문에 윤회설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걸 너무나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왜? 가장 상위, 윤회에 도는 과정 속에 가장 상위인 인간으로 어쩌다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덕을 많이 쌓아서 윤회해서 해탈해라. 열반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지요. 왜? 내 부모가 축생할 수 있다. 가축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 때문에 살생을 금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 윤회를 방식으로 영생을 한다고 할 때에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의 또 다른 차원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생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내가 돼지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늘 그러한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저는 그게 진리라고 믿지도 않습니다만 불교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윤회하다가 인간 삶으로 태어났을 때에 공덕을 많이 쌓아서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몇 명이나 그렇게 해탈할 수 있을까요?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누구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보편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보편적 구원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은 순전히 사람이 공덕을 쌓아서 공을 많이 쌓아가지고 구원 열반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마지막 임종을 할 때에 그 제자들이 마지막 삶의 지혜를 유언처럼 남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붓다가 마지막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비구들이여 잘 들으라. 내 그대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노니 인연 따라 생기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무너지게 마련이다. 인생은 인연이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 부부의 인연, 여러 가지 인연인데 이 죽음에 따라 이 인연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디 당부할 게 있는데 부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여 그대들 스스로 구원하도록 하라. 이게 붓다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은 절대 스스로 어떤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있는 율법대로 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다. 성경은 절대 인간이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덕을 쌓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스스로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을까요? 잠언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는 다 어떻다? 나름 깨끗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가십시오. 감옥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죄 지었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감옥은 다 억울한 사람만 있어요. 나는 내가 왜 도대체 감옥에 와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 나도 죄를 지은 게 있긴 하지만 재수 없어서 걸려서 여기 온 거고, 나보다 더 못된 놈들은 저렇게 세상에 활개치고 다니는데 나 억울해 죽겠다.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난 주일 주보 일면에도 써놨지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이 더 좋은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버려요?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상대적 평가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깨끗하지 않냐, 자기의 보기에는 깨끗하다, 이래서 구원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심령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령을 감찰한다고 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행위로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그냥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싹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외우시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반드시 그 싹스로 생명, 사망, 죽음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선물로 영생을 주셔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나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죽음은 죄의 싹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짓기 전에는 죽음이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생이 힘드니까 그냥 콱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콱 죽어버려서 그만이면 착하게 살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릴 것도 없어요. 예수 믿을 거 없어요.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외우시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가 있어요. 그 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 심판은 반드시 결과,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앞에서 붓다는 부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여 그대들 스스로를 구원하라 라고 가르쳤지만 여러분, 도대체 얼만큼 정진해야 됩니까? 얼만큼 정진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3,000배를 내가 몇 번 했다 이걸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3,000배 하면 아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을 거예요. 또 네팔에 있는 불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오체투족, 이 몸을 다 던지는데 기어서 히말라야 산까지 가요. 여기 다 까져서 하얀 뼈가 드러나, 무릎이 다 까져서 하얀 뼈가 다 드러나. 그렇게 기어가다가 죽어. 왜? 덕을 쌓으려고. 우리가 잘 아는 여자 정치인 중에 한 명도 일보 삼배라는, 삼보 일배라는 걸 했어요. 세 발자국 걷다가 또 한 번 절하고, 세 발자국 걷다가 한 번 절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수고하고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좀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신한테도 내가 이렇게 공을 쌓고 있으니까 좀 나 봐주라고, 열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도대체 얼만큼 공을 쌓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의 결론은 참 헛되다, 허망하다, 허무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거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죽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말기 환자 500명을 아주 면밀하게 상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킴블러 로스는 사람이 죽을 때에 5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임종을 맞는다고 논문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아이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이 선생님 무서운 농담하지 마세요. 아이 선생님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증상도 없었는데 검사 잘못됐을 거예요.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단계에서는 막 짜증을 내고 까다로워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적이 되는데 두 번째 단계가 분노의 단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막 신한테 대들고요. 내가 지금 한참 잘 나가는 때인데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해마다 빠짐없이 건강검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의사들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얼마나 힘든데 자기를 알아보지 않는다고 가족들에게 막 신경질을 내고 분노하고.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분노를 경험한 말기 환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베풀고 살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좋은 데도 구경도 가보고 할걸. 후회하면서 타협을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 단계가 타협의 단계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환자는 의사에게 좀 죽음을 좀 미룰 수 없는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타협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나 의사에게 목숨을 한 번만 살려주면 이제부터 내가 잘 살겠다, 착하게 살겠다, 제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애원하고 협상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안 되면 마지막 단계가 절망의 단계입니다. 이 절망의 단계는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예비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치료에 기대도 하지 않고 모든 소망도 포기하고 회복의 가능성을 체념한 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단계 수용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 모든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상태의 환자는 가까운 가족, 예를 들면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가 자기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정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의 모든 상황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의 단계, 분노의 단계, 타협의 단계, 절망, 마지막 수용의 단계로 마지막 임종을 맞는다는 겁니다. 임종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임종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 반응이 다르고 남녀 성별에 따라 다르고 그 민족이나 인종에 따라 다르고 사회적 환경과 그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특별히 종교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 의하면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특별히 남다르답니다. 그래서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말했던 이 5가지의 단계를 그냥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훨씬 더 아주 현격하게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폰스 덴켄이라고 하는 임종학자는 앞에서 말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했던 5가지 단계에다가 한 가지 단계를 더했습니다. 6번째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기대와 희망의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떻게 마지막 기대와 희망의 단계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죽음 앞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아무리 천국을 소망해도 나의 모습을 보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가 있겠지요. 절망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붓다의 가르침처럼 그럴수록 더 정진하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 붓다의 가르침대로라면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 치열하게 자기를 수련하고 더 치열하게 공덕을 쌓으려고 몸부림치겠지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믿음이 흔들리고 절망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절대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으로 절망되거나 죽음 때문에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2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희들도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면서 이 세상 유행과 가치관과 풍조를 따르며 살고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를 섬기며 거기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어떤 존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게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3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면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기 정욕대로 막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뭐였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런데 4절, 뭐가 풍성하신? 긍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죄인이든 아니든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자식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탕자든 집안에 있는 맏아들이든 집을 나간 탕자든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긍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 어떤 사랑? 5절,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허물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절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늘에 앉히시고. 제 부친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임채식 목사님도 하늘에 함께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 이문혜 집사님은 없지만 지금 예수님 곁에서 우리 예배를 같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세 분 다 임시네요. 이면수 목사, 임채식 목사, 이문혜 집사. 임시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앉혀요. 7절. 그렇게 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를 오는 여러 세대, 내 아들, 손자, 손녀, 손손녀, 오는 여러 세대들까지도 인간의 구원은 네 아버지처럼, 네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이 구원의 모델, 샘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외우는 말씀이 있지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 패배하지 않고 죽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죽음과의 싸움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 싸움의 승패는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죽음이 승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죽음을 비웃는,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죽음을 비웃으면서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마지막 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썩어질 혈과 이 육체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이 썩는 것이 어찌 썩지 아니하는 것을 담아낼 수 있겠느냐,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51절 잘 들어라. 내가 한 가지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줄 텐데 우리가 죽음으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다.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순간, 순식간에 우리 모두는 호련히 다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그러면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돼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혀지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혀지는 순간 구약 성경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는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화살이 어디에 꽂히냐? 그러면서 56절 화살이 쏘는 것은 죄라는 관역이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그걸 다 덮어버려 버렸어요. 죄가 찾을 관역이 없어요. 죄가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것은 율법대로 살지 않은 것 가지고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5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붓다가 정진하라고 한 것은 공덕을 쌓아서 구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함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구원을 가지고 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스스로 알아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소설을 읽다가 책을 한 장 넘기면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것처럼 죽음은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영생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죽음은 설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이제 외국 여행을 가실 준비를 하실 거예요. 혹시 다음 주나 다음 달에 괌이나 사이판, 하와이로 또는 필리핀 세부로 놀러 갈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뭐가 일어나요? 마음에 설레요. 가서 뭘 먹을까? 가서 어떻게 놀을까? 막 설레. 진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천국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야 돼. 이게 성도의 죽음의 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죽었어도 살 것입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 말씀 맞춰요? 옛날 시골 교회는 시계가 없던 시절이라 예배 시간이 되면은 땡그럭 긴 줄을 매달아서 종탑에 종을 치던 종지기가 있었어요. 그 종지기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 천상병 시인, 그 천상병 시인이 마지막 썼던 시가 귀천이라는 시지요. 귀향,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처럼 귀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반주 좀 준비해 주실래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이 기천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다시 그 시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제 나는 인생 나그네 여행 마쳤다는 거예요. 이 인생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써야 돼요.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때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 이슬이 영롱하게 맺혀 있다가도 새벽빛이 쫙 비치면 쓰러지듯이 이슬이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이슬과 더불어 그 이슬과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하루가 다 끝나는 노을빛 비추는 것처럼 내 인생에 노을빛이 비추는 그 순간 그 노을빛과 함께 단둘이서 인생의 기슭에서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잠시 놀다가 구름이 오라고 손짓하면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었다. 이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우리 주님께 참 세상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먼저 가고 늦게 갈 수 있어요. 일찍 가고 좀 늦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차이라는 게 영원과 비교하여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이 먼저 갈 수 있고 배우자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으로 연결지어서 영혼과 함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빠른 시간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죽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